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난. 예수님의 가난. 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주일입니다. 또 지금은 2005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을 수시로 또 날마다 때때로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무엇을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집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97년도 한국 경제가 IMF 경제 체제에 들어가면서부터 더 그것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큰 기업은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없는 자 더 없어져 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이 대물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가난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가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 없으면 뭐냐? 정신적 가난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부족하면 자기는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도둑질 해서라도 일단은 부자가 되어볼까?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나 지도자들만의 책임일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간 인간의 가난과 예수님의 가난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부유해지는 길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이 없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부요, 천국의 부요를 함께 누리며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난의 고통을 알아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난의 고통. 여러분, 가난해 보셨어요? 가난은요,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가난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질병이 육체 고통이라면 가난은 전인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병은요, 아픈 데만 고통입니다. 몸만 고통입니다. 그런데 가난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통이 가져옵니다. 못 배운 것이 개인만의 불편이라면 가난은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권세 없는 것이 아쉬움이라면 가난은 심장을 도려내는 원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개인과 가족과 나라를 파괴시킵니다. 가난 때문에 개인이 파괴되고 가족이 파괴되고 나라 살림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 아빠로 비교될 때 한 개인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가난 때문에 자녀에게 못 먹이고 자녀에게 못 입히고 자녀에게 못 가르칠 때 부모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난 때문에 친한 친구가 멀어집니다. 가난 때문에 친척이 멀어집니다. 또 뿐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이 헤어집니다. 한 가족이 비참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난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것은 한 개인에만 고통이 아닙니다. 한 가족에만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회적 고통입니다. 또 나라적 손해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사랑하던 부부가 헤어집니다. 우리 IMF 이후로 그걸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부모가 키우지 못하고 고아원에 맡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은 가족을 남남으로, 부는 친구를 가족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뭐냐? 가난이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본에 34명, 하루 평균 5만 명이 가난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38선 넘어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이 가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가난 무섭습니다. 가난은 정말로 고난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가난을 벗어나려고 자존심까지 내어놓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죠?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일이라면 자존심 나는 없다. 체면도 없다. 안타까운 현실은 부부가 둘이 버는데도 가난하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여를 만들었습니다.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기쁨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에덴 동산은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넉넉했습니다.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생명나무가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동산 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너희가 임으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인류가 이처럼 가난한 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요. 또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저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항상 영원히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삭개오는 큰 부자였지만 참된 만족과 진정한 부유함이 없었습니다. 또 부자 청년은 엄청난 부로 인하여 천국의 부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려고는 그 죄가 용서받지 않으려고는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세 다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부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염려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한 부자로
사는 길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를 진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가난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난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부족함과 가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해질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입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입니다. 누워 계실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말이 밥 먹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이 가난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편히 누울 방 한 칸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오직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이렇게 가난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양식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잡숫지 못하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혹시 먹을 것 있나 하고 배고프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실 만큼 예수님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없어서 못 먹는 배고픔을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사역도 빌려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배를 빌렸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려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찬을 합니다. 만찬 장소가 없어서 빈 방을 빌려서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갈 나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살아 계신 때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요, 묻힐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난해진 인류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인류를 부욕해 하시고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가난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고 앉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그렇게 매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처럼 우리의 가난을 부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가난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로 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죄, 여러분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신 것처럼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 주시고 우리를 부엌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대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얻은 부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얻은 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요할 수 있습니다. 부요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분명히 알 것은요, 부자라고 다 부자냐? 돈만 많다고 다 부자냐? 물질만 많다고 다 부자냐? 부자여야 부자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만 많은 명예 권세만 얻은 부자다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권고한 것, 너는 가련한 것, 너는 가난한 것, 너는 눈먼 것,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물질은, 주님 없는 명예는, 주님 없는 권세는 마치 뭐와 같으냐? 권고한 것이다, 가련한 것이다, 가난한 것이다, 눈먼 것이다, 벌거벗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인 사람이 참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이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부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 아들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 부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관계가 부자의 관계가 되면 우리는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지금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부자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하더라도,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하더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힌다 하더라도, 내 앞길에 칠까지 어둡더라도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부자인 것입니다. 이 부자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영혼이 잘 되고 봄생통하고 강건하며 생물할 때 풍성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맞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좀 없다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의식이나 패배의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정도로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진실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치료받은 우리들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하실 때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순종은 하는데 믿음을 안 가졌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있는데 순종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곁에 와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오병의 기적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들의 기적이 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형통한 기적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부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부인 베드로, 평범한 사람인 베드로, 어떻게 생각하면요, 무식한 베드로가 당대 최고의 지식 있는 사람,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개인적인 부여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부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서로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두가 마음을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떡을 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우리가 물질의 부여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도 나도 함께 만나는 친구와 이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부자면 부자냐, 친구 많은 것도 부자지. 물질을 많은데 친구가 없다, 이웃 관계가 나쁘다, 이것은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물질만 부여가 아니라 친구 많은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알을 것은 최고의 부유함이 뭐냐? 물질을 많이 가진 것만이 최고의 부유함이냐? 아니다. 나누는 자가 된 것은 최고의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나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최고의 부유함을 남에게 나눠주며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물질 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의 물질의 반을 뚝 잘라서 남에게 줘야 합니다. 물질이 반이 줄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냥 주는 거야. 4배나 갚겠다. 그럼 물질이 엄청 줄어갑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언제가 더 부자입니까? 물질 많이 쌓아놓고 부정적인 세무, 공무원, 간부가 됐기에 부자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다 내놓고라도 나누고 베풀어 줄 때가 더 부자인 겁니다. 전내 부자입니까? 후에 부자입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삭개오는요, 그 예수님 만나 후가 더 부자인 것입니다. 최고의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벌써 부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나는 벌써 부자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무조건 모려고만 애쓰는 부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까? 베풀어줄까? 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인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성공시키며 삽시다. 우리는요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 친구 부자, 행복 부자, 천국 부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 너무 힘듭니다. 가난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할 이유가 없으시면서도 가난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부유하게 부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